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건축하거나 결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짓거나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의 축복을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예언도 하고 또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성육신이라죠. 또 어찌 보면 제일 약한 모습이에요, 그죠? 인간의 모습이. 근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로 계시고 또 성육신하여 오셨다.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죠. 그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응답되어지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또 나에게 능력이 되고 말이죠. 힘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응답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100독 200독 할 필요 없고요. 하면 좋지만요. 중요한 건 말씀이 한 절이라도 나에게 응답된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응답되어져서 나에게 그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많은 말씀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나에게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응답받은 말씀이 그만큼 많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여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태초부터 준비하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에베소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창세는 세상에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말이죠. 얼마나 이게 기쁘신 것인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셨다. 그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구원이 중요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또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 작업을 창세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나중에 볼 것이다. 이게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뜻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왔다. 이것 때문에 또 어떤 희한한 사람들 막 예수님 뭐 외계인이다, 막 UFO 타고 왔다 이러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겠죠. 다른 외계인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어요. 그 외계인은 쥐살 만약에 있다면 없는데 있다면 쥐살기 바쁘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보좌 우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창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코스모스, 유니버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보좌를 말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나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하나님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심판주죠.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걸 너희로 알게 하겠다.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 왜 지붕 뚫고 내렸던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침상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이 더 쉽겠냐 아니면 네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이 더 쉽겠냐. 근데 나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예수님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나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도 살아나실 거라는 것도 말씀하셨죠. 직접 그렇게 또 살아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예비하실 나는 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께로 영접하겠다. 하나님께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 실패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 사기꾼을 따라다니면 실패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실패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어떻게 증거했냐면 이 빌라도는 무지한 자다 이렇게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사람이 그래서 손 씻었죠 그 앞에. 가룟 유다도 나중에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무죄한 자라고 표현했죠. 로마 군인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겠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은 뭐라 했냐면 특히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정확하게 표현했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죄도 없고 또 괴사 입에 거짓도 없다. 그래서 괴사라고 하는 건 예전에 성경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사스럽고 속이는 말이나 교묘한 거짓, 사기행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진실이죠. 그분은 진리이시니까요. 거짓도 없으시다. 그 입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죄 없으신 분, 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르니까 이상하게 얘기하지 진짜 예수님을 알고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으로도 봤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우리가 믿으면 실수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도 그 아들 살렸죠. 불쌍히 여기면서 이게 과부인데 나인성의 과부 이제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운구가 지나가잖아요. 그 앞에 탁 서셔서 그 청년을 이렇게 세워버렸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 또 죄 많은 여인 그 감람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그 여인을 보고 많은 그 죄를 사함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다. 죄를 사하시는데 기뻐하시는 분이다. 영혼 육신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분이다. 또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표현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린이를 잡고 오니까 이렇게 막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제자들을 꾸짖고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또 그렇게 해도 얘기했죠. 이 어린 아이들처럼 천국을 이렇게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 그곳에 못 들어간다. 그 안수하고 또 축복해 주셨죠, 아이들을.
그리고 원수에게도 이렇게 누가복음 9장에 이런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이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저 반대하는 사람들 불을 명해서 저들에게 위에 떨어져 가지고 막 뭐 그 멸망시키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그 제자를 꾸짖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영원히 구원하고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다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망하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 21절,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고 죽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 교회 그분과 동행하면 실패 없는 인생이 되느냐? 그분은 그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부활하셨다는 분이죠. 부활하신 분과 같이 다녀야 돼요. 같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당연히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이번 주 기도 수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 시험 드느냐, 또 언제 실패하느냐, 언제 안 되느냐,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다.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놨고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 왜 힘이 없느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힘이 없죠.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 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가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늘이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힘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중자라면 한 지역 한 나라 정도는 기도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예수님과 통하죠. 그 흐름 속에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전
그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없다면 당연히 힘 빠지겠죠.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응답하고 성취되어지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면 사실 그 흐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왜 질문하면 되죠.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 살아계시는데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데 내가 그 속에 없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없지?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왜 그 속에 없을까? 5가지 흐름이라고 표현했어요. 5가지 흐름 속에 나 왜 없을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5가지 흐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 기도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선교 사업숙과 그 선교 대회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긴 한데 못 들었으니까 지금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우리의 생이 되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다. 성령으로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여러 세대에도 증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상상치 못할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얻게 되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제 이름 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마음속에 잘 모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예수님 품으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신다는 말은 모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권세도 사용하고요.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모시고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겠죠. 특히 가장 중요한 감람산 40일 그 집중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또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무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 3개가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3가지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말씀이에요. 부활절 메시지. 부활 메시지. 승천하시기 전에 이게 딱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맨 마지막에 또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신 그 부활 메시지. 성경 구절 3개죠. 이거를 다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 얘기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 그 루디아 포함 그 귀중한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누구를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 중자들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무리라 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매맞아 가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절묘하게 이 루디아 또 거기 제자들 만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 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생각하기에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그 사람은 진짜 그분들은 뭐 응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은 항상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마음을 품으면 되고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느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을 때, 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겸손히 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을 다 바라보면 되는 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이 십자가를 바라봤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십자가를 늘 바라봤습니다. 난 이거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작정했다. 그 정도로 이건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오늘 9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주님은 승리하실 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주님과 늘 대화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응답 받으면 그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주로, 주라, 우리 주인이라 시인하고 말이죠. 그분 우리가 따라다니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 생애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뜻, 그 마음을 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직인 겁니다. 오직. 오직. 이게 왜 우리가 오직이 왜 안 되는가? 오직 하면 됩니다. 다 이미 우리에게 응답 주셨고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만 알겠다라고 하는 심정이에요. 그런 중심을 바로 오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고요. 오직입니다. 이게 안 되면 흔들리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이게 오직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표현하셨듯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나중에 홍수 나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동남아에서도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땅이 질고 막 물기 많은 그 진 땅 위에 건물을 세우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모래 땅에도 이렇게 집을 짓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땅을 다질 수가 없으니까 이 기둥을 모래나 그 진 땅 위에, 진 땅 위에는 이제 동남아는 이제 대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대나무를 촘촘히 박아요. 땅에다가. 그러면 그 땅이 단단해진답니다. 모래는 그냥 그 콘크리트 기둥을 이제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아랍에미레이트에 굉장히 큰 건물 있잖아요, 2개. 그 호텔도 하나 있고 큰 건물도 하나 있고요. 그거 지을 때는 굉장히 아예 기초를, 그 기둥들을 저 모래 더 지나서 이렇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기둥을 막 탁탁탁탁 박았대요. 그 위에 건물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반석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딱 붙잡고 예수님만을 오직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그 오직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5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번 주 기도첩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계속 나오는 겁니다. 5가지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고, 그 사람이 바로 오직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재창조, 재생산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하면 된다. 그게 우리의 기본이고 우리의 발판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판도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그게 발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 버려요, 모든 게. 그리고 인본주의가 들어가게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가 같이 3집중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3집중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3집중 통해서 이 망대 여정이죠. 며칠 망대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되어져, 이게 확신되어지고요. 이 7망대가 나에게 응답으로 바뀌고 하나씩 응답 받으면 내 거 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계속 붙잡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 와야지. 응답이 오는 거 계속 안 되는 것만 계속 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안 됐어요. 계속 안 됐어요, 이 사람도. 그러다가 진짜 불신앙 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이 오직을 하게 된 겁니다. 단을 쌓고.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잖아요.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죽음의 위기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단을 쌓고, 끊임없이 우리가 오직을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가 5가지 흐름, 말씀, 기도, 전도, 한 지역, 한 나라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예수님과 통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과 맞아지니까 통하게 된다. 그걸 보고 진짜 제자를 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진짜 계기마다 다 다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기다렸어요, 사실. 그래 됩니다. 우리가 80년도 모세는 기다렸는데,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하면 됩니다. 언젠간 그 오직이 되어지는 그날, 또 진짜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5가지 흐름 속에 확인하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오늘도 확신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생애 최고의 삶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실패 없는 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제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4로 이제는 5가지 흐름 속에 우리에게 3집중의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777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